유명한 성경절 하나 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빌립보 4장 19절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을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빠듯하고 잘 풀리지 않을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까? 하나님 정말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세요?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갈등입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더 나아가서는 노후의 삶의 염려 앞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이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인가? 어떤 데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질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형편이 좋을 때 한 말이 아니고요, 궁핍과 결핍 가운데 감옥 속에 있을 때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시 감옥에서는 생필품을 스스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나 친지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그것을 생필품을 조달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자유가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일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필요를 그분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은 그는 굉장히 그 교인은 가난한 그런 교인이었는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빌립보 교인들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4장 18절에도 보면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또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8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의 준 것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받으실 만한 제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헌신에 대한 응답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린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죠. 그래서 사도행적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위하여 바치는 자들에게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을 드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의 하나님, 신앙은 관계이죠. 이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리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말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인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젊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시간 속에서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그냥 나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 쭉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분은 이제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도 그랬고 매 맞을 때에도 그랬고 감옥에서도 그랬고 하나님은 바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고요. 무엇을 채우신다고요? 모든 쓸 것,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재림교회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울 것이라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망 중에 있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보호하였고 극렬한 불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청년의 생명을 보존했듯이 하나님은 구원의 흡사가 될 자들의 필요를 부리는 영인 천사들을 통해서 섬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 상황이 극심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빵과 물은 확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보훈에 보니까요 99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행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여 행할 때, 순종할 때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이 없는 기대는, 순종하지도 않고 기대하는 것은 요구라 그랬어요. 요구. 하나님께서 그건 받으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것은 너희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갖고 싶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엄마 이거 사주세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데 부모들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장난감이 아니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잠이고 그 다음에 밥과 보호라고 하는 것을 부모는 알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가 서운해도, 우리가 늦다고 느껴도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정확한 것을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채우시는 공급의 통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죠. 채우시는 공급의 통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공급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벌어서 채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연결되면 채워진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을 때, 그렇죠? 근원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열매를 맺지 않고 말이죠. 그러나 연결되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면은 우리의 삶은 점점 결핍과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채우시는 하나님, 그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채우시는 방법을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인가 하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하나님은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최소한도로 채우는 분도 아니시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를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봅니까? 하늘의 풍성한 자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면 끝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사라밧 가부의 얘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라밧 가부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우신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는 물질이 풍부한 시대이지만은 채워지지 않는 결핍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낍니까? 내일 또 두렵게 느껴집니까? 내일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드린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붙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계산이 아닙니다. 약속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과연 책임을 져 주시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대쟁투 629쪽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당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때때로 궁핍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궁핍은 버림의 증거가 아니고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창고는 닫혀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잖아요.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이제 제가 이 빌립보 4장 19절에 있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럼 그렇게 염려합니까? 네. 그렇게 믿는다면 왜 그렇게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왜 계산이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지요? 예. 시각을 좀 돌려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14장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죠? 계시록 14장은요.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진가 바벨론에서 나오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받을 때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그 앞에서 불과 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은요. 자, 그러면은 정말로 우리는 바벨론에서 나왔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바벨론에서 나왔습니까?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까? 정말로 짐승의 표를 거절할 믿음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예언의 신에 보면은 음식과 의복의 부족으로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채우시리라고요. 아니면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고 편하게 사시겠습니까? 예. 물론 잠시 동안은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겠죠. 그러나 영원한 멸망이 도래되죠. 많은 분들이 음식과 의복의 부족으로 인하여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왜 음식과 의복이 부족합니까? 사고 팔고 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역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잠시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우리 재림 교회 역사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큰 두 연도가 있습니다. 1844년하고 1888년이죠. 1844년에는 우리가 대실망을 겪었잖아요. 자, 그런데 화입 부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재림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큰 실망의 뒤를 따른 의혹과 불안정한 시기 동안에 많은 재림 신자들은 저희의 믿음을 저버렸다. 이처럼 사업은 방해를 받았으며 이 세상은 흑암 속에 남아 있게 되었다. 불신과 불평과 반역의 40년 동안이나 고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은 것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가데스 바냐에 딱 섰을 때 모세는 어떡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10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진짜로 이 땅은 기름지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만한 곳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들어가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8명은 어땠습니까? 아니다. 그곳은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있는 곳이고 잘 정비가 된 군인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난쟁이 같아.
우리는 못 간다. 그러면서 갈렙과 여호와를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광야로 돌려보내갖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역사가 1844년에 재림운동 이후에 이 교회 역사에서 똑같이 그것이 반복되었고 이제 1840년이에요. 40년 후 1844년에서 40년 이후면 1888년 거의 가까이 와갖고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이번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1888년에 A.T. 존스와 E.J. 와그너라고 하는 두 젊은 목사를 통해서 기별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대인 1888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승천할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의의 기별을 그때 보냅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말해요. 이 기별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별이었고, 잘 들어보세요. 늦은 비와 큰 소리 외침의 진정한 시작으로 말한 유일한 기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늦은 비의 시작이요, 큰 소리 외침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1888년에 두 기별자들 A.C. 존스와 E.J. 와그너가 전한 이 기별을 언급하면서 화이트 부인은 당시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들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늦은 비가 거두어졌으며 큰 소리 외침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때 그 기별을. 이런 사실을 두고요, 그 후에 우리 교단에 있는 전도 목사이면서 성경 교사였던 테일러 번치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늦은 비와 큰 소리 외침은 그것을 가져온 기별이 다시 살아나고 받아들여질 때에만 다시 내리게 될 것이다. 이해 가세요? 늦은 비와 큰 소리 외침이 그때 시작되었는데 거절되었죠. 하이픈이.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는 늦은 비와 큰 소리 외침은 그것을 가져온 기별, 의의 기별이죠. 믿음을 말미암은 의의 기별. 다시 살아나고 받아들여질 때만 다시 늦은 비가 내리게 될 것이고 큰 소리 외침이 있게 될 것이다. 끝이 오기 전에 재림 교인들은 그들의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이해해야만 하고, 특별히 1888년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고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광야로 돌아야만 하였다. 1888년 이후에 다시 이제 지금 광야를 우리가 돌고 있죠. 다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큰 소리 외치는 하려면은 어떤 기별을 받고 회복해야 된다고요? 1888년에 주신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별. 그래서 가래 뽑은 기별 1권 234쪽과 235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래 뽑은 기별 1권입니다.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충만한 빛은 1888년 시대 이후로 세상으로부터 거두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한 백성을 준비시킬 수 있는 완전한 기별인 이 1888년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안에 내포된 진리의 진실성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교묘하게 빠져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또 드립니다. 지금 드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아직도 내가 잘해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속으로 내가 충성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잘 추석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맡은 바 직접 잘 수행하고 그러니 하나님 당연히 보호해 주셔야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구원해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거래입니까? 의의 믿음은요,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런 고백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삶의 목적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충분한 확신도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볼게요. 만약 오늘 저녁이라도 이런 공지가 내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은 직장을 잃어. 안식일을 지키면 매매 못해.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거야. 그러면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드시겠어요?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라고요. 아니면 현실은 다른 것이야 라고 말할까요? 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은 그때 갑자기 준비되지 않습니다. 오늘 작은 염려에서 믿음이 드러나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을 더 믿습니까? 직장을 더 믿습니까? 자녀들을 더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셔요, 한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실제로는 나의 계획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욥과 같이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선악의 대쟁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끝을 향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속삭입니다. 하나님 한 분은 충분치 않아. 너는 혼자야. 내가 책임져야 해. 내 자신을 믿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는 무엇을 증명하였는가? 그렇게 물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종 질문입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믿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너는 정말로 내 의를 신뢰하느냐? 너는 정말로 새 천사의 기별을 위해 설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묻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성경절은 암송 구절이 아니고 결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고요. 이제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의의 믿음에 서 있는가? 마친 성경절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뭘 사모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하나면 충분하다. 설교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혹 말로만 믿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부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의의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새천사의 기별을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진실로 간구하며 이 마지막 시대 오늘 주신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품성을 변호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